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증거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간증, 이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간증, 그에게 다시 허락된 시간. 주보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간증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증, 그에게 다시 허락된 시간.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하루만 살았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보람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값지게 쓰여진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보람있게 살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헬렌 켈러는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으로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그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다시 주어진 시간이고 허락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바로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지만 그 앞에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질병은 병을 앓다가 낫는 병이 아니라 이제 죽을 것이다. 유언이라 하여라. 그때 히스기야가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으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심히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증거로서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갔어요. 뒤로. 태양이 이동할수록 그림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갔어요.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통하여 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병들었다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죽을 병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낫게 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15년을 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15년 후에는 다시 죽었겠죠.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죽을 시한부 인생이에요. 나는 병들지 않았다. 저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라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본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분은 그래도 시한부 인생이라고 죽을 날짜를, 어느 정도 죽을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만큼만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된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히스기야가 본인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니까 감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빼앗기게 될 시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빼앗기게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시간.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나의 중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평온하게 잘 이루어지는 때, 인생의 전성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나 했더니 이제 수월의 문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수월의 문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암 선고 받으신 분들, 갑자기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 받으신 분들, 참 이 말씀이 와닿을 것 같아요. 나의 중년에 이 전성기에 이렇게 몸이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나머지 인생을 다 빼앗기게 됐다. 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빼앗기게 됐다. 히스기야가 몇 년이 뭡니까? 오래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빼앗기게 되리라. 빼앗긴다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운명,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 그 말이에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권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실제로 본다 그 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경험해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감기 때문에 병 때문에 못 나오신 분 많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걸려서 죽게 되면 다시 여호와를 경배하지 못하고 배웁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세상의 거민 중 내가 아는 사람들 다시는 볼 수가 없다. 죽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죽게 되면 그동안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심정입니다.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일 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떠나 옮겨졌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항상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은 곳에 있다가 이제 풀이 말라버리면 풀이 있는 곳으로 짐승을 데리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막이요, 휴대하기 좋고 설치하기 좋고 걷기 좋은 장막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목자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걷고 가야 돼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것처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직공이 배틀에서 배를 막 짜다가 다 짜면요 이제 틀에서 빼갖고 걷어 말려서 둡니다. 아니면 자른다든지. 그 배틀에서 배를 짤 때만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나면 그냥 걷어 말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말아버린다. 주께서 나를 끊으시리니. 주께서 끊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허용된 그 시간만큼만 배틀에 있는 거예요. 끝나면 걷어 말리는 겁니다.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나를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만 살아라.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만 사는 거예요. 13절에도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병에 걸려서 아침까지 힘듭니다. 밤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왔지만 아침까지 견뎠지만 주님께서 사자같이 짐승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이 되었는데도 히스기야가 죽을 질병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아침이 되었는데도 밤새 고통을 당했는데도 주께서 나를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실 것이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빼앗으시면요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침이 되는데도 여전히 나의 고통은 더하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된 시간만큼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면 장막을 걷어 가야 돼요. 조석간에 끝내시면 끝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이 하나님이 허용된 그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유한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남의 장례식에 가고는 어찌하냐 슬프다 그러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웃길까 그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냐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길까요? 아니 다 죽을 놈들이 아니 똑같이 죽을 놈들이 가지고 누가 갔다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보시기엔 참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슬프죠. 유한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시 시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다시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입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슬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그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죽음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거예요. 요 개천에 보면은 가끔씩 하얀 학이 와요. 학이 멋있게 납니다. 학이 와서 있는데 보면은요 얼마나 도도하고 고상한지 몰라요. 근데 겨울에 보면요 굉장히 외로워 보여.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외로워 보여. 참 도도하고 외롭고 그렇게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는 물고기 막 잡고 있어요. 야, 저게 도도하고 고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먹을 걸 잡으려고 거기 서 있는 거구나. 물고기를 얼마나 잘 잡는지 한 입에 넣어버려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우면서 앙망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압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느끼는 압박을 말해요. 빨리 돈 갚아라! 그때 느끼는 압박이에요. 이런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중보라는 것은 보증이 되옵소서. 내가 빛에 허덕이는 채무자처럼 이 죽음의 채무,
이것을 이고 힘듭니다.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채무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빚에 어덕여서.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담보를 서줄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담보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게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 17절 끝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 때문에 징계가 찾아온 겁니다.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질병 걸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사오니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죄를 지어서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시간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했지만 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니,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무슨 질병은 대책이라도 있어요. 근데 죽음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방황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16절에 보면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해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사는 것이 이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심령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생명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전 생명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로봇가 사람처럼 막 움직여요. 그래서 커피도 타고 라면도 만들어내고 식당에 가보면 막 음식을 배달해요.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신기해요. 근데 생명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을 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죄송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맨날 강아지 얘기합니다.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인형하고 강아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형이 이쁘긴 한데, 움직이질 않아요. 강아지는요, 생명이 있으니까 막 움직이고, 먹을 거 먹고, 찾고, 어디 갔다 돌아오면 막 꼬리 흔들고, 강아지만 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람 다 자도 강아지만 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머리에 하나님이 다 지혜를 심어놔가지고, 배고프면 먹어라, 똥이 마려우면 저기 가서 누워라.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시금 시간을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로 다시 주어진 시간에 감사 찬송합니다. 다시 주어진 시간에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고통을 더하셨지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15년이라는 생명의 시간을 연장받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의 죄는 등 뒤에 던지셨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망각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죄를 졌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주신 고난, 질병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멸망으로 향하는 그에게 징계하심으로 그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해서 다시 그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전보다 더 큰 유익으로 주신 시간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가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고 더 잘못된 길을 가요. 그가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이제 그에게 연장된 15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유익하게 사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18절에 보면 18절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말씀은 음부에 들어가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한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주의 신실을 바라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주의 신실을 바라본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드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의 말은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죽으면 못하니까.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감사하고 자녀에게까지도 주의 신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다시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할 터인데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감사하지도 못할 터인데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자녀 가운데도 전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제 죽을 것이다. 유언이라 그랬는데 15년이나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다시 주어진 시간을 감사 찬송하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시한 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 제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대요. 하루가 몇 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하니까 달력을 보니까 야 내년에는 이 10월달이 11월달이 안 돌아오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해도 야 내년에는 이 식사를 다시 못하겠구나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대요. 옛날에 헬렌 켈러인가요? 헬렌 켈러가 누가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의 소원은 하루라도 눈을 떠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런데 질병 가운데서 나오신 분들 보면 이 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을 먹는 것도 좋고 보는 것도 좋고 어디 나가는 것도 좋고 다 감사하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맨날 뜨는 태양이 뜨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자고 나니까 아침이 왔다 그게 아닙니다. 1시간 1분 1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믿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예배 참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참여 잘하시고 이 주어진 시간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한 200년 남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